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3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빨리빨리 서둘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상대의 입에 있는 답변이기에 때에 맞는 말은 어찌나 유익한가.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 상대방이 하는 그 답변.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감정의 기복이 달라지죠. 나에 대해서 아주 그 좋은 답변을 해주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은 어찌나 유익한가. 아주 그 경우에 합당하고 시적절한 이런 답변,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언어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위쪽 방향으로 나 있기에 지혜로운 자는 아래쪽에 있는 스올에서 돌아서느니라. 자, 위쪽은 바로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이고, 아래쪽은 무덤, 이 스월이라고 했죠. 이 죽은 자의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월에서 이것은 이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를 향해서 살아가야지 이 아래를 향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살 수 있는 그 위쪽 방향, 그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꾸 이 땅 아래에 있는 죽을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자,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뻐기는 자의 집을 여호와께서는 허물어뜨리시고 과부의 지경을 세우시느니라. 이게 막 뻐기는 사람이 있죠. 가진 것 뻐기고 배운 것 뻐기고 잘난 것 뻐기고 자기를 이렇게 막 뻐기고 과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허물어뜨려 버리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과부고 또 한 사람은 고아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당하고 아주 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이런 그 과부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부의 지경을 세우신대요. 이 지경이라는 말은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나오듯이 계불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삶의 영역, 그가 차지하고 있는 땅, 그가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을 하나님은 견고하게 세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가졌다고 뽐내고 배웠다고 뽐내고 또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막 자랑하고 뻐기면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낮고 천하여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도 또 정말로 비난한 자입니다 하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신대요.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긋지긋하게 여기시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지만 순수하게 여기시는 것은 매우 쾌활한 말이니라. 이 악한 생각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대요. 하지만 그 쾌활한 말, 아주 들어서 유쾌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융화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쾌활한 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순수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 진실하게 또 유쾌하게 말해서 기쁘게 해주는 수도 있지만 세상 말로 하면 아부를 떨어서 기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아부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이래요.
근데 아부라는 것은 뭐 있지도 않은 걸 있다 그러고 그렇지도 않은 걸 그렇다고 하는, 이건 거짓말이죠. 이 아부는 이 거짓말 속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유쾌하고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전화 한 번을 받아도 목소리를 팍 깔고 왜? 뭐 때문에? 왜? 내가 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밝게, 아 그랬어? 그래? 아 그렇구나. 상대방이 좀 들어서 기분 좋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경쾌하게 말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지혜를 잘 익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쾌활한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순수하게 여겨주신대요.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탐욕으로 폭력을 써서 얻은 자는 자기 집을 뒤흔들어 놓지만 뇌물들을 싫어하는 자는 살만 나게 사느니라. 아멘. 탐욕으로, 욕심으로, 그것도 막 폭행을 가하면서 뭔가 이렇게 얻었다. 그럼 자기가 얻은 것 같죠. 얻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집을 뒤흔들어 놓는데요. 그리고 이 뇌물들을 싫어하면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대요.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숙고하지만 범죄자들은 그 입으로 악한 것들을 쏟아놓느니라.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기분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앞뒤 안 가리고. 가끔 이게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좀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아, 저런 걸 목사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저런 말을 막 목사한테 털어놓는구나. 털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막 쏟아놓죠. 막 포악을 하고 말이죠. 이런 거 스스로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의 그 미련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은 대답을 하나 해도 아주 굉장히 숙고해서 생각해서 대답을 하게 돼요. 이런 그 자세는 가정에서도 필요하죠. 또 대인관계에서도 필요하고요.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원문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범죄자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의로운 자들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뭐 자기가 기도한다 그러고 봐라 반드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이렇게 하고 포악을 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범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작정 기도를 하고 수없이 기도를 하고 소설을 해도 기도는 자기가 나요? 하나님이 들으셔야죠. 기억하세요. 기도는 우리 쪽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죄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멀리 하세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그 맨 앞에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원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두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자는 마음이 즐거운 자이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뼈조차 기름지게 되느니라. 이게 사실은 오늘 그 본문의 맥락을 보면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나의 말을 들으면서 상대방의 그 두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이걸 이제 초롱초롱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그 뼈조차 기름지게 된대요. 이 뼈가 기름지지 않으면 생기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골다공증입니다. 이 살은 찌면 안 되지만 뼈는 기름져야 돼요. 그래서 그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으려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면 돼요. 여러분 자꾸 속 타는 얘기가 들리고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막 스트레스 받고 살면 뼈가 구멍 나요.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다 구멍 나 있죠. 그러나 좋은 소식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눈이 막 반짝반짝 초롱초롱 빛나는 그런 그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면 뼈도요 기름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걱정과 근심과 시름은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말씀을 들어서 뼈까지 윤택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며 살면 안 돼요. 괴로움 가운데 막 고달파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고 기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뼈조차 기름지게 되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살맛나게 살게 하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박혀 있느니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의 귀는 어떤 귀냐? 책망을 들을 수가 있대요. 책망이라는 게 뭐예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지 말어. 그거는 안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좀 바꿔. 이런 게 책망이에요. 책망의 소리를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로 들으면 이것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를 달게 받아요. 그러면 이 책망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되느냐? 살맛나게 살게 한대요. 그 책망받기 싫어서 쉽게 얘기하면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발뺌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들통이 나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더 궁지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다고요. 그걸 내가 귀하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이 좀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살아가면 살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언제 내가 그렇게 했냐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막 하면서 억울하다 그러다면 그건 말이죠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럼 한 번은 그 사람을 책망하지만 두 번 다시 그 사람한테 입하는 소리 안 해줘요. 그럼 스스로 멸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의 교훈을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생활 속에 이게 막상 딱부닥치면 잘 안 될 거예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이것이 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훈육을 무시하는 자는 자기의 뇌패쉬를 얕잡아 보는 것이니라.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명석함을 사는 것이니라. 이 훈육이라는 것은 계속 나오죠. 바로잡아주는 거, 교정해주는 걸 뜻해요. 그런데 이 바로잡아주고 교정해주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뇌패쉬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나는 내 자존심 상해, 내 기분 상해,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뇌패쉬를 아주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명석함을 값주고 사는 거래요. 사람이 명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력이 있고 깨닫게 되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이런 명석함, 이것은 책망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우리말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 이해가 안 되시죠? 지혜의 훈계라니, 또 존귀의 앞잡이라니. 근데 여기 보면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훈육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훈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돼요? 지혜를 가지게 돼요.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자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때는 뭡니까? 너 왜 예배에 참석 안 해? 왜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해? 너 예배 참석해. 하나님 없이 네가 어떻게 살아? 기도해.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막 자녀한테 막 얘기하면 자녀가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그만해. 아이고 귀따가 죽겠어. 그래도 그렇게 자꾸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면 결국은 에이 엄마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간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존영의 앞에는 겸손이 있느니라. 결국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존귀와 또 영광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존귀와 영광 그 바로 앞에는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꾸 잔소리를 하고 옳은 길로 가도록 그에게 훈계하고 훈육하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자꾸 훈계하고 훈육하죠.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거부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훈육을 받아들여요.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겠나. 엄마가 나에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겠어. 내가 맞아.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두기로 했어요. 그럼 결국 그에게 뭐가 찾아와요? 존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훈육하는 것이다. 존영의 앞에는 겸손이 있느니라.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